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4장입니다. 44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사모님? 안 들리시나? 사모님? 선풍기 좀 갖다 주세요. 너무 덥네. 여기 덥지. 선풍기 좀 갖다 주세요. 우리 다 같이 44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거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거장은 여기 버스가 정차하는 그런 어떤 장소를 일컫는 어떤 그런 단어죠. 성경이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여러분. 66권인데다가 저자도 40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기 저자들이 가진 어떤 성향들이 또 다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 방대한 분량의 성경을 읽으면서 뭔가 이렇게 하나의 주제를 드러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요, 요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방대하기 때문이죠. 성경의 양이. 그래서 요점을 잘 잡지 못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놓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에 대한 요점을 잘 정리하셨죠. 그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실질적인 성경의 저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앞서 밝혔던 것처럼 40인의 사람이 1400년 정도 되는 기간에 걸쳐갖고 방대하게 기록된 어떤 역사적인 어떤 자료라고 볼 수도 있겠고, 문학적인 어떤 자료라고 볼 수도 있겠고, 여러 다양한 장르의 또 묵시문학 해가지고 예언서를 그런 식으로도 표현하잖아요, 여러분들. 다양한 장르와 다양한 어떤 사상들이 함의된 하나의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책은 물론 40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지만 이 성경은 사람의 힘으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각 저자에게 영감을 주셔서 여러분들 기록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권위를 두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이것을 기록했다고 우리가 인정을 해버리면 성경의 권위를 여러분들 성경이 가질 수가 없죠. 우리 신앙의 체계가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확실하게 신앙 고백해야 됩니다. 누가 쓰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쓰신 겁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영감을 주신 거예요. 영감을 주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그들에게 드러내셨다는 거죠. 밝히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는 이 메시지가 중요해요. 메시지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성경의 그 요점을 잘 정리하셨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이 도대체 뭐냐? 성경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 이 모든 성경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것이 가장 잘 요약이 되어 있는 어떤 본문이다,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아주 오늘 주님께서 이 성경이 무엇이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이 방대한 분량의 요점이 무엇이냐, 이것을 주님께서 잘 정리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쵸? 그래서 오늘 우리가 44절부터 49절까지 읽었는데, 읽었음에도 여러분들이 이것도 너무 길다. 그쵸? 길잖아요. 그쵸? 44절에서 우리가 또 읽는 성경은 이제 구어체로 돼 있어갖고, 이게 또
찬찬히 읽지 않으면 이만큼의 분량도 우리가 좀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것을 좀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하자면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으로 예수님에게 이루어져야 할 일을 기록한 것이다. 이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그러면 예수님께 이루어져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일과 3일 만에 부활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 엄청난 분량의 이 모든 내용들이 한 방을 가리키는데 그 메시지, 요점, 그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에게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 기록된 거다. 그럼 예수님에게 이루어질 일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일. 이게 바로 성경이구나. 성경의 요점이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틀리지 않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은 온통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것이 담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죽으심이 도대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대신 죽어 속죄를 받아야 될 자들이 우리 죄인들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십자가가 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온통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라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십자가 부활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첫 번째로 십자가는 여러분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죽으셨다. 이게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두 가지 내용으로 또 분류가 되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명백하게 죽어야 될 죄인이다. 아멘? 그 죄인을 우리 주님께서 대속하셨다. 이게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면 부활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이 부활이 담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시금 영생으로 인도를 해주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 부활의 이 같은 내용들을 총칭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원.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우리가 연구하는 목적을 영생을 얻기 위함이다. 이렇게 밝히시죠.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39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잠깐만요. 제가 잘못했네요. 5장 39절 죄송합니다.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느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영생을 얻기 위함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4장을 다시 한번 우리가 펼쳐보면 거기에 여러분들 45절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4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여셨다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곧 성경은 예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실 때 여러분들 우리가 깨우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평소에는 교만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을 밥 먹듯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 하면 아나무인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다 다른 사람들 잘못이야.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이게 죄인이에요. 죄인. 죄인의 특징은 자기의란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경을 딱 읽는데 성경을 딱 읽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감화를 주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그 대상이 정말 나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도 그의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논팽이구나. 그런 나쁜 사람이구나. 이런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뭐 다윗이 어쩌고 뭐 모세가 어쩌고
이런 내용들을 읽는데 그냥 어렵기만 느껴지고 읽었는데 그냥 뭐 별다른 어떤 그런 마음 가운데 감화가 없다. 그럼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오늘 보니까 제자들은요, 뭐 당시에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이 이렇게 책으로 주어진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구약 성경을 그냥 통째로 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대해서 얼마나 빠삭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니 성경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은 예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실 때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열어주실 때에만 성경이 열리게 되고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영생에 이를 수 있다.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요 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뭔가 막 우리가 여러분들 말씀 앞에서 뭔가 모자세로 그렇죠? 주장하듯이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처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는 좀 우리가 오래 할 필요가 있는데 언제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건데 은혜가 돼야 돼요. 은혜는 선물이란 말입니다. 선물을 강요할 수 있습니까? 강요할 수 없죠, 여러분들. 간절한 하나님 앞에 강구가 되어져야 된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우리가 책을 대하듯 읽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꼭 무릎을 꿇고 읽는다 그래요. 무릎을 꿇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 이렇게 또 율법적 구도로 가져가는 것은 틀린 이야기지만 우리가 무릎을 꿇고 성경을 본다라는 어떤 그 마음 자세는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의 인생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해석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늘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받은 사람들이 또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성경을 요약하신 내용 가운데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것이 47절과 48절인데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영생을 얻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을 사는 것이로구나.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럼 뭐에 대한 증인이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일과 곧 부활하신 일에 대한 증인으로 살라.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물심받아서 영생을 누리는 일에 대한 증인이라는 거죠. 아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십자가 부활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속하셨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하셨다. 그것을 우리 총칭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루어진 그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일을 평생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어떤 그런 목적, 비전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이 같은 비전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일일까요? 아닐까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같은 일들을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다. 이것을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매우 특별한 말씀 한 가지를 덧붙이세요. 그냥 거기까지 끝나면 이제 끝인데 오늘 주님께서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한 가지 덧붙인다는 거죠.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정말 주목해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그 48절, 4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약속하신 것을 보낼 때까지 이 성에 머물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어디서 머물라고 어디서 기다리라고 그럽니까? 또 무엇을 보낸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먼저 여러분들 어디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49절에 보니까 49절 한번 읽어볼까요? 49절에 보니까 이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성. 이성이 어디예요, 여러분들? 예루살렘이에요. 오늘 누가복음 52절 한번 읽어볼게요. 52절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이 성에서, 이 성이라고 뭐 여기 이 성이 뭐 딴 성일 수도 있고 뭐 저기 작은 성일 수도 있고 뭐 여러분들 뭐 어디 또 무슨 성이 있어요? 왜 작은 성밖에 생각이 안 나냐? 여러 성일 수도 있는데 예루살렘이라고 주님께서 특정하시진 않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미루어 짐작건데 예루살렘을 말씀하신 거구나.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어디서 기다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다 아시죠? 약속하신 것을 보내신다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죠? 성령 하나님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다음으로 보내실 약속하신 분이 누구시냐?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정리하면은 증인으로서 살기 위해서, 즉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서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죠. 아멘? 오늘 49절의 말씀은 그 뜻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증인으로 살려면 먼저는 어디서 기다리라는 것입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무엇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굳이 예루살렘 성에서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일까? 딴 데서 기다려도 되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데 어느 곳에서나 나타나실 수 있는데 왜 굳이 예루살렘 성에서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그럼 거기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죠?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성에 뭐가 있어요? 몰라요, 여러분? 예루살렘 하면 떠오르는 게 딱 있잖아. 뭐야? 성경은 뭐야? 그래, 성전. 아니, 성경이도 아는데 우리 어른들이 몰라요, 여러분들. 성전이잖아요, 성전이. 성전이 뭐 하는 곳이죠, 여러분들? 마가복음 11장 17절 한번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11장 17절. 11장 17절.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마태복음이네요. 와, 잘못했어요. 마가복음 11장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 성전. 그러니까 성전이 무엇이냐? 이 구절을 보니까 성전은 곧 어디라 그래요? 어디라 그래요? 여기 보니까 17절에 아니지. 기록된 바 기도하는 집은 맞는데 뭐가 기도하는 집이야? 성전인데 성전이 누구 집이래? 내 집이래잖아요. 내 집. 이게 이제 시편 말씀을 인용한 건데,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한 건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집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내 집. 그러니까 성전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기도하는 집이라고 주님께서 이 성전을 또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집으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을 받게 되는 주요한 조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령 하나님은 어디에 임하시죠? 하나님의 집에 임하죠. 당연하죠. 왜 당연해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집에 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성전을 2번이나 정화를 하셨거든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이죠. 그들은 성전을 기도하는 곳이 아닌 거래하는 곳으로 바꿔 놓았어요. 장사하는 곳으로 바꿔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에는 강도의 소굴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장사하는 게 아니야. 내가 뭐 1을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10을 주셔야 되는 그딴 식으로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너네들 자꾸 장사해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얻으려고 획득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야. 강도짓 하는 거야. 이렇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신앙은, 믿음이라는 것은요, 겸손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 즉 성전에서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다는 거. 어떤 마음, 어떤 심정으로? 간구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집은 어떤 집이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간구하는 집, 은혜의 성질을 잘 담고 있는 예수님의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인 거죠. 장사에도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뭔가 열심히 행위로서, 뭔가 물질로서, 여러분들이 뭔가 대가를 치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획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간구하는 자들, 목마른 자들, 열렬히 주님께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을 하셨단 말입니다. 이 제자들이 성전에서 성령 받기를 간절히 간구하는데 며칠 만에 진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습니까? 열흘 만에 오셨어요. 열흘 만에. 그러니까 이 10이라는 숫자도요. 여러분들 성경에는 완전수로 굉장히 가득한데 성경은요. 숫자를 상징으로 많이 쓰는데 그게 이제 뭐 꼭 성경에 여러분들 어떤 그런 독특한 표현 양식이 아니라 옛날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뭔가 이렇게 표현 양식들이 지금보다 풍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숫자를 가지고 많은 의미를 축약해갖고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완전수하면 떠오르는 게 3,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7, 그리고 또 뭐가 있죠? 12,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40, 또 10, 이런 게 완전수예요, 여러분. 완전수를 무엇을 그러니까 표현하는 겁니까? 충만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 충만하시다, 완전하시다, 이걸 표현하는 것이고, 제7일, 안식일이잖아요? 그쵸? 안식, 이제 충만하다, 이제 끝이 났다, 완료가 됐다, 그런 뜻이고. 그래서 예수님 제자는 누굽니까? 12제자. 12명이면 완전하다. 이것을 주님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을 고생했어요? 광야에서? 40년, 야, 40년이면 충분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증거로 나타나셨어요? 40일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오순절에 이제 성령 강림을 받게 될 때 며칠 동안 이 사람들이 기도를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열흘 있다 올지, 100일 있다 올지, 만일 있다 올지 몰랐어요. 근데 딱 10일 걸렸어요. 무슨 뜻입니까? 그만하면, 열흘 동안 기도를 했으니까, 그만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충분하다. 그러니까 10일 동안 그들이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했다. 또 성전에서 강절히 기도했다. 무슨 뜻입니까? 충분히 기도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충분히 기도해야 되죠. 아멘? 저 기도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치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관계 안에서도 뭔가 여러분들 상대 마음을 얻으려면 충분히 우리가 섬겨야지 상대 마음을 얻지. 여러분들 충분히 섬기지도 않고 그냥 조금 찔끔 해놓고 왜 마음 안 주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강요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주님 앞에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성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을 받았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흘 있다가 성전에서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이 딱 임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성전에는 120명 성도 외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실 때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약속을 믿어 성령 하나님이 오시길 간절히 바랬던 120명의 성도들만이 성령을 받았어요. 이것에 가장 확증할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이냐?
사도행전 2장 1절에 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자리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보려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무엇이냐면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각각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이 임한 어떤 징조가 막 바람이 불고 막 그러니까 한데 모였단 말이에요. 120명이. 그쵸? 근데 그 120명이 모여있는 곳에 여러분들 모였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들 정의할 거냔 말이야. 그 옆에 유대인들이 있었을 수도 있잖아. 어디까지가 여러분들 모인 거야. 그렇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지. 뭐 공간에 다 같이 있었단 말이야. 그쵸? 그러면 그것을 어디까지가 모인 거고 어디까지가 안 모인 거고 이렇게 선을 그었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 한 공간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때 120명의 성도들만이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각 사람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명이 모여있는 뭉뚱그려 있는 곳에 그냥 뭉뚱그리 주님께서 이렇게 임재하신 것이 아니라 각 사람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각 사람 가운데. 아멘? 그러니까 다른 유대인들은 성령 하나님을 성전 안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아멘?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지명하여서 부어주신 것이죠. 하나님 이와 같이 언제나 인격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시죠. 그래서 복을 주실 때에도 인격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적극적 동의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칩시다. 주님, 저 좋은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럼 좋은 사람 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들? 어려워요. 주님, 제가 인격적으로 정말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엄청 참아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고생해야지 좋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 정말 주님, 저 좋은 사람 되고 싶어요. 이거를 주님께 간구했을 때 묻는 거예요. 너 정말 좋은 사람 되고 싶니?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길인지 아냐? 석영아, 좋은 사람 되고 싶냐? 아니면 적당하니 그냥 인생에 타협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좀 편법 쓰고 겉모술수 부리면서 그냥 내 몸 하나 편한 게 최고지. 그런 인생 살고 싶냐? 좋은 사람 되고 싶지. 근데 좋은 사람 되는 것이 쉽지가 않아. 그럼 우리 주님께서 계속 물어보시는 거야. 너 정말 좋은 사람 되고 싶냐? 주님, 눈물 나면 그 정말 좋은 사람 되고 싶어. 너 각오가 됐니? 각오가 됐습니다. 정말 됐어. 정말 저는 좋은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래, 이제 가자. 그러고 가는 게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베푸시는 복이죠. 그러니까 적극적 동의 없이는 하나님께서 함부로 복을 베푸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그걸 모르고 목사가 되고 싶다고 주님께 계속 요구를 정말 목사가 되고 제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고 싶다고 계속 하고 싶다고. 그래서 지금 목사가 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제가 많이 듭니다. 아니면 혹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이런 생각이 제가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제가 목사가 된다 그랬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막았는데 그 눈물이 이제 요새 좀 이해가 돼요. 어쨌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받은 이 120명의 성도들은요 이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죠. 그들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받은 삶이 시작이 된 거죠. 영생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들 영생을 받았다는 보증은요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확증이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거죠.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옆 사람한테 뭐예요? 성령 하나님 당신 안에 계십니까? 뭐 물어보세요. 제가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여쭤볼 게 있어요. 성령 충만하길 바라십니까? 여러분 한번 여쭤보세요. 네?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서 임재해 계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한 가지 각오를 해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내가 분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성령 하나님 내 안 가운데 살아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어불성설인 겁니다, 여러분들. 아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오직 영생을 확증할 수 있는데,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를 했죠. 너희들의 구원의 확증적 증거는 너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해가지고 말씀도 잘 가르쳐서 궁극적으로 이들에게 여러분들 우리가 유산으로 남겨야 되고 물려줘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 세례죠. 성령 충만. 왜냐면 그것만이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아멘. 이 확증을 가진 사람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사도행전 2장 43절에 4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3절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받아 구원의 확증을 가진 사람의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에서 비롯된 기쁨이 있는 거야. 기쁨이. 여러분 기쁨이 있어요? 한번 좀 쳐다보세요, 여러분.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에게는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당신에게 구원의 기쁨 있습니까? 메이비야? 메이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기쁨이 여러분들 영생을 가진 자들에게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삶이 안 풀려도요, 우리에게서 절대로 빼앗을 수 없는 여러분들 영생을 받았다라는 그 기쁨. 우리가 절망을 느낄 때 언제 절망을 느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저기 그 한강 다리에 보면 전화기 많이 설치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막 물에 빠지지 못하도록 이렇게 난간도 많이 높여놨고, 그랬더니 그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현저하게 줄었다 그래요. 거기에 가장 효과적인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사랑의 전화예요. 그러니까 내가 절망 가운데 이제 완전히 어둠이야. 완전한 절망 가운데 이렇게 빠져 있을 때 한 줄기 빛 전화해가지고 나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랬을 때 그것을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줄 한마디만 있으면은 여러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 문턱에서 건져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절망을 느끼는 것은 빛이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그냥 아무것도 안 돼. 그냥 아망해. 그냥 너무 힘들어. 인생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생을 받았다면요, 절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린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구원의 확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을 확인하시고 그 기쁨을 더욱더 묵상하시고 그 기쁨을 더욱더 확장하셔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충만하신 여러분들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걸 우리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 없어도 하나님 왜 이렇게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뭐 배우자도 안 나타나고, 기도했는데도 뭐 그냥 생활이 나아지는 것도 없고, 뭐 직장도 하나 뭐 구해지지도 않고, 돈도 맨날 간당간당하고. 왜 이러시는 거예요, 주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무리 물어봐도 주님께서 대답도 안 해주시고.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기쁨은요,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물론 이 세상의 것으로 표현하실 때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세상의 어떠한 가운데서도 절대로 훼손될 수도 없고 빼앗길 수도 없는, 그게 여러분들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악한 마귀가 상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영생을 받은 그 기쁨,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은 그 무엇으로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구해보세요. 주님, 제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마저도 느끼지 못하니까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삽니까? 너무 절망스럽습니다. 주님,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상황이라면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북한같이 험악한 상황 속에서도 신앙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왜 그들은 우리랑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데 그렇게 개고생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논리적으로 설명 가능합니까? 인생은요, 모순투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어떤 모순투성이가 허락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우리 인생의 어떤 소원을 주님께서 당장에는 들어주시지 못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우리의 소원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영생을 받았다라는 그 확증에서 비롯된 기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생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으십니까? 아니, 그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계십니까? 이것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정말 주님 안에서 묵상하고 깊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보는 성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 이 확증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요, 구원을 증거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증거하는 삶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43절 한번 이렇게 43절 2장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원받은 자로서의 영생으로 말미암은 어떤 영생을 받았다는 확증에서 비롯된 기쁨이 첫 번째로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들의 특징이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구원을 증거하는 삶. 쉽게 우리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삶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열매가 있다. 그것을 성경은 오늘 43절을 보니까 기사와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뭘 얘기하는 거냐면 능력을 말씀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왜 우리 인생 가운데 능력이 없을까? 제가 일전에 어떤 지체에게 듣기로는 한 사람은 낙심이 굉장히 짙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갖고 전도로 나가자, 복음 증거로 나가자. 그래서 그냥 복음 증거하다가 삶이 회복됐다. 이런 제가 간증도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삶에 뭐가 임합니까?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아멘. 뭔가 지금 내 인생 가운데 뭔가 안 풀리는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들 전도지 한 장 붙들고 그냥 복음을 증거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임하게 되는데 이건 그냥 제가 어떤 신학적인 어떤 결론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120명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을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을 받은 그 영생에 대한 확증으로부터 비롯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모이면서 뭐예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면서 경배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 밑에 맨 마지막 49절에 보니까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한대요. 근데 로마서 말씀 가운데 전하지 않는 자가 있는데 누가 듣느냐? 들어야 여러분들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해졌다. 무슨 뜻입니까?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죠. 이 120명의 성도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 받은 자들의 두 가지 특징.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거기에 뭐가 임합니까? 열매가 맺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삶 가운데는 뭐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그래갖고 제가 일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지난주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신장이 좋지 않아갖고 투석을 받으세요. 그런데 지난주에 투석을 받는 부위가 잘못돼갖고 피가 뭔가 이렇게 혈관으로 가야 되는데 딴 데로 샌 거야. 그래서 그 여파로 팔이 이렇게 퉁퉁 부었어, 퉁퉁. 근데 병원을 이제 퉁퉁 부었으니까 가고 싶어가지고 담당의가 있는 서울대에다가 이렇게 전화를 했더니 의료분종 때문에 전화를 안 받아요. 받아도 끊어버리고. 그래서 뭐 어떻게 이게 그냥 찾아간다고 만날 수 있는 거 아니니까 의사 스케줄에 맞춰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전화를 안 받아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어떤 의료 대란의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기도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퉁퉁 팔이 부어있고 너무 아픈 거죠. 근데 투석을 그렇다고 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투석은 계속 받아야 되고 아픈 채로 붓기가 빠지지 않는 채로 간호사들도 되게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약 날짜까지 뭐 예약 날짜는 잡힌 거니까 병원 측에서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무시할 수는 없는데 그 날짜까지 참아야만 했는데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어머니께서 투석을 받으시고 눈물까지 흐르셨대요. 펑펑. 너무 힘드시니까. 그런 중에 이제 우리 또 어머니께서 권사님 하시니까
신앙이 있으셔서 수요예배가 수요예배. 예배를 마치고 담임 목사님이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어머니 안부를 이렇게 물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는 이제 노인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그런 어떤 기도 제목들을 다 이렇게 뭐 이렇게 같이 공유하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아픈 거는 다 알고 계신데 담임 목사님께서 어머니께 몸이 괜찮으시냐고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이제 자신이 아픈 어떤 그런 상황을 아주 소상하게 이제 자세히 말씀하신 거죠. 그랬더니 이제 담임 목사님 애끓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가지고 우리 어머니 안수하시면서 기도를 정말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그랬더니까 집에 딱 들어오자마자 아니 그 통증 부었던 부분이 그냥 싹 빠져버린 거예요. 다. 통증도 다 가셔버리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고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기사가 표적이라요. 그리고 오늘 우리 어머니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이럴 줄 알았으면 김 목사 내가 너한테 기도 부탁을 빨리 할 걸 그랬다. 그래서 제가 되게 뭐라 그랬죠. 어머니지만 그게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누군가 기도해 준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죠. 그 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그 청파 중앙교회 교회 몸으로 세우셨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니까 그런 어떤 기사 표적이 놀랍도록 나타나게 된 거다. 이렇게 참 설명을 해드리면서 진짜 교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런 놀랍고도 복된 복이 이 놀랍고도 복된 권세가 이렇게까지 대단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새삼 다시 한번 깨닫게 됐죠. 이것이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요. 다시 말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 없이 이런 기사 표적 없이 우리가 전도하는 것에 어떤 힘이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멘? 내가 실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이 늘 선포되어지고 능력이 나타난다고 우리가 늘 시인하는 이곳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기사 표적을 하나도 경험하지 못하는데 우리 스스로에도 늘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나 자신에게도 설득할 수 없는 말을 어디 가서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의 이 본문 말씀은 제자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죠. 우린 누구죠? 우리도 제자예요. 우리도. 여러분 역사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도 제자입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우리도 제자입니다. 제자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 아니에요? 아니, 그럼 교회는 예수님 제자밖에 없어요. 제자 아니면 우리가 교회를 왜 다녀요, 여러분들? 우리도 제자란 말이에요, 제자. 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 49절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죠. 또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희들이 세상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받으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는 단지 그냥 알코올을 섭취하지 말아라. 이 뜻이 아니라요. 항상 성경은 이런 어떤 비유로 말을 많이 하죠. 술은 뭘 상징하느냐? 항상 세상 쾌락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유흥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어떤 가치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낙에 너희들이 취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일까요? 이것은 여러분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동일하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간절히 구하는 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간절히 구하는 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는 거야. 성령 강림 그렇게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니까요. 제자들에게 아무도 성령 하나님을 받을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루살렘에서 기다려, 하나님의 집에서 기다려. 너희들이 간절히 10일은 여러분들 물리적인 날들로만 의미되는 바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럴 것 같으면 주님께서 뭐하러 40일 때 더 올라가십니까? 20일 때 올라가시든 10일 때 올라가시든 그렇게 올라가시면 되지. 더 기도 많이 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10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과 내 마음이 통하는, 그게 한나의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구한 자들이 무엇을 받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받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먼저 예수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 어디서 듣죠? 당연히 교회. 그럼 교회 왜 다른 곳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는 데가 있어요? 없잖아요. 어디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취급해요? 다 반박하고 버려버리고 조롱이 나지. 교회밖에 없다. 교회가 이렇게 여러분들 힘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여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의 놀랍고도 복된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곳은 어디밖에 없다? 교회밖에 없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복된 축복 있길 바랍니다. 근데 성경은 교회를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2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이 건물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각 개인의 성전됨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왜 성전이죠?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기 때문에 성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무엇이냐? 각 성전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큰 성전을 이루는 곳. 아멘? 작은 성전들을 이어가지고 큰 성전을 이루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오늘 주님께서 밝히시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 작은 성전들을 이어주는 것이 무엇이냔 말이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아멘? 그래서 교회는 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선포돼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이 누굴 구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 안 구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를 딱 갔는데 성령 하나님을 구함이 없어. 그럼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이 왜곡되었거나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오늘 보니까 성령 하나님을 구할 생각을 아무도 안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전된 자들이, 성령 하나님을 모셨던 자들이, 우리가 여러분들 왜 교회로 모여야 되죠? 각 건물마다 연결돼서 큰 성전을 이룰 때 그곳이 여러분들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희들이 성전에 머물러라 한 그 성전이에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각 성전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큰 성전을 이룬 자들 가운데 이 교회가 딱 세워져 갖고 뭐합니까? 계속해서 뭐하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 어떤 일들을 이루는 것이죠? 성령을 구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렇게 맨날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맨날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랑 똑같아. 이방인의 기도와 겉모양은 똑같을 수 있어요. 주님 나에게 직장을 주세요.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시작은 돼.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실제 집도 주시고 절도 주시고 모두 주시는 역사도 있어. 근데 어느 순간에 되면 여러분들 그런 이방인의 기도와 같은 내용들을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여러분들 안 주시는 경우들이 파다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그냥 주님 안에서 여전히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했는데 고생해가지고 뭐 여기저기 방황해갖고 다 깨져서 또 돌아왔는데 또 처음부터 시작해갖고 거기에 걸려갖고 또 방황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작태다.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을 구해야 돼.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이제 그만 방황해. 그만 방황해. 성령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하는 그 성전을요, 제가 저기 묵상 중에 이게 정거장하고 굉장히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그곳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가야 할 길을 찾죠. 찾아 떠나죠. 알다시피 여러분, 성전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민이 모이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성전의 구조를 잘 살펴보면 거기에는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의 뜰이 있고요. 일반 성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뜰이 있어요. 여성들만 들어갈 수 있는 여인들의 뜰이 있고, 또한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조차 있어요. 그런 식으로 섹터가 다 나눠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전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전유물로 주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그래갖고 눈에 보이는 성전이 다 무너진 거죠.
성전은 무엇이냐?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거하는 곳이다. 그래갖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애초에 성전은 우리네 인생을 의미하는 인생. 우리는 각자가 나름대로의 길을 따라서 인생길을 걷죠. 성전은 그런 인생길을 가는 자들이 교차되는 정거장과 같은 곳이죠. 정해진 노선을 따라 가고자 하는 버스가 오면 타고 가는 것이 이치 아닙니까? 그 버스가 과연 천국으로 영생으로 향해 가는 버스인가?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타려고 하는 이 버스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어떤 그런 기도의 제목이 그게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버스잖아요. 근데 그 버스가 과연 우리를 여러분들 천국으로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런 버스인가? 무엇이 결정하냐면 우리가 지금 듣고 무엇으로 충만한가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어렵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무엇을 듣고 무엇으로 충만한가? 자, 보세요. 제자들이 무엇을 기다렸죠? 예수님이 성경을 열어주셔서 풀어주신 그 말씀으로 충만해서 무엇을 기다렸죠? 성령 하나님 기다렸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지금 여러분들 충만해서 또 무엇을 내가 지금 듣고 있는가? 내가 무엇에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인생길을 결정하는 버스 노선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의도로 가기로 결정한 사람이 종로로 가는 버스가 와도 그 버스를 탈 리가 만무하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과 영생이 확정된 자들은 성전에서 그 노선에 해당되는 버스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아멘? 근데 우리가 만일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왜곡된, 여러분 이 세상 신들을 추종하는, 여러분 그런 메시지에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교회 와서는 맨날 하나님 말씀 듣고 밖에 나가서는 교회 문턱 나가자마자 그냥 하나님 말씀과 완전 무관하게 세상 모든 매스컴에서 뿌려대는 그런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매여서 그것으로 충만하면요.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오셔도, 그러니까 영생과 천국으로 인도하는 버스가 와도 타겠어요, 안 타겠어요? 못 타죠. 그러니까 성전에 모든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머물러 있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머물러 있었는데 성령 하나님을 받은 사람은 120명밖에 안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것은 축복이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쫓아 광야까지 쫓아온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을 왕궁에 있느니라. 그럼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하여 위험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교회로 보는 거예요. 교회로. 세상은 전마다 무리를 이루고 전마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죠. 정체성은 무엇을 듣는가부터 시작됩니다. 무엇을 듣는가. 그러므로 들리는 대로 길이 정해지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듣기 위해서 세상을 나와 이곳에 섰는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말씀은 성령 하나님을 받으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은 120명의 성도들은 10일을 간구했어요. 다시 한 말씀, 10일은 완전수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간절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습니다. 그 안 들어주신 목록들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한번 뜯어보세요. 다 이 땅의 것이죠. 정말 영적인 것을 간구해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부어달라고, 나에게 영생을, 천국을 확증시켜달라고 그 기도를 주님께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왜 응답을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을 받기까지 열흘이면 충분했어요. 열흘 동안 여러분들 한번 하나님 앞에 작정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더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나의 삶 가운데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분명하게 내주하고 계시면, 성령이 계십니까? 메이비라고 안 하죠. 메이비보다 더 확정적인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확실히 그런 영어 표현 뭐가 있습니까?
아, 앱솔루트. 뭐라고요? 절대적으로. 절대적 뭐라고? 앱솔루트. 그 앱솔루티. 예. 절대적으로. 절대적으로 성령 하나님 내게 계십니다. 그러면요, 우리 삶 가운데 뭐라고 여러분들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느냐? 우리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야 될 증거가 무엇이냐? 영생으로 말미암은 기쁨. 할렐루야. 그리고 또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전도하는 삶. 전도하는 삶에는 반드시 뭐가 입힙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능력. 할렐루야. 이 같은 놀랍고도 복된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